우리가 대왕절을 맞이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주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선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하늘에서처럼 그렇게 직접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성품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독재자나 강력한 제왕적 왕권으로 군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강권적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제왕적인 그런 독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우리들의 이 삶 속에 그렇게 통치를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을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의 방식, 그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선택하는 최고의 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주어졌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두움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룹니까?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요 다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 긍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막상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긍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믿음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는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래야 된다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도와주려고요.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찾아오셨는데 알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엔 모르던 상태입니다. 이제는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빛을 거부합니다. 어두움에 남아있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듯이 어둠도 사단도 다른 모습을 입고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태초에 처음에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이 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뱀이 사람을 유혹한 게 아니죠. 그 뒤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죠. 저에게는 멘토 목사님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평소에도 자주 말씀을 좀 나누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분이 참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목회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날 그분의 목회에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한 5년 전 제가 그때 그분이 그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몰랐던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저분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그때 정 목사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미움이 정의의 모습을 입고 불의가 사랑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 그리고 사랑,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론 교회를 표현하는 더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불의가 싸우면 여러분 뭐가 이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선 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싸우면 당연히 무엇이 이겨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정의와 사랑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의 중요한 덕목인데 정의와 사랑은 싸우는 게 아니죠, 원래. 그런데 정의와 사랑의 모습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결론이 안 나요. 그걸 알기 때문에요. 자, 미움이 사랑과 싸우면 자기가 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은 사랑과 싸우기 위해서 정의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미워서 미워하면서, 미워서 공격하면서 정의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그때부터는 사랑과 정의의 싸움이 돼서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불의가 정의와 싸워야 되면 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불의는 사랑의 옷을 입습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그런 불의를 행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른 건 맞지만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 사랑과 정의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역시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이러한 싸움에 한번 말려들면 교회가 싸움이 끝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깨질 때까지 끝까지 교인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싸움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움이면서도 그것을 정의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불의이면서 사랑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고 위장하기 바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실까? 여러분, 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내가 뭐 열심히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요. 귀 속에 있는 뭐 세반고리관인가 뭐 하는 것에 이게 여기에 뭐가 좀 이상이 생기면 몸에 이 균형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이 하늘과 땅이 거꾸로 도는 그런 어지러움증이 걸립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밖을 나오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우리 기도를 들으며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든든히 서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한번 이렇게 내 몸이 흔들려 버리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흔들리는 것이 뭐 대단한 큰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조그마한 기관 하나에 작은 이상이 생겨도 균형 하나 못 잡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고 굉장한 불편함이셨을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신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겸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신 예수님이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겁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을 매번 다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덮어주고 살고, 때로는 실수를 용납하고 살고, 때로는 또 받아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서로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는데, 자,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분별하는 건 아니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자기의 모습을 우리는 감추면서 서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는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될 때 결과는 1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땐 뭐가 충만할까? 뭐 미움이나 가식이나 욕심, 탐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겠죠, 삶 속에.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들이 염려보다는 고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보다는 고민을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어두운 생각보다는 밝은 생각을 그래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있기보다는 빛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보다는 고민을 하자는 건 이런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될까? 망하면 어떡하나? 이건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살기보다는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자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나 염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나도 착각을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진짜 좋은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목사가 되고 진짜 좋은 교인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하면 상황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장에, 지금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믿음은 망하게 하는 힘입니까?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까?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으면 망합니까? 아니면 흥합니까? 흥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게 맞는 겁니까? 세상의 염려에 서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 알고 있고요. 이미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미 어쩌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고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고민은 어느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실 때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망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를 고민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멈춰버리면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의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이끄는가 이것만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기보다는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건 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와 닮아져 간다는 거죠. 자,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만약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삶의 현장에서 내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닮아간다는 뜻이죠. 닮아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이런 것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근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염려보다는 고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의 고민.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거절합니다. 하늘의 방식을 거절합니다. 빛의 방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어둠의 방식을 선호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빛을 선택해야 되는데 빛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을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이곳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거절합니다. 어두움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실패했는데 성경 속에서 그런 모습 많이 만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생각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불평했습니다. 나 이젠 다 망했다고 그렇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모세 한 사람만이 엎드려서 대책을 찾으며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상황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벗어나게 된 것은 모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많은 경우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홍해바다를 만나니까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두려움은 서로 원망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 때문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늘의 감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 후에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조건들을 놓쳤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 이거 감사해야 될 건데요.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온 것,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 광야가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나와 내 자녀들이 그래도 자유함을 얻은 것, 이 모든 것들 감사할 게 참 많은 현실인데 그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마실 물이 부족해졌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나 죽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 생각을 가득 채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근심과 걱정과 불평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다. 그런데 이게 비단 광야에서만 그랬을까? 우리의 이민 생활에서는 우린 지금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사실 보면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앞둔 이집트에서도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힘이 권력 있는 바로왕 앞에서 당당히 맞선 사람은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 그것이 오늘의 자신들의 현장인 노예 생활을 하는 이집트의 현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바로를 맞서고 섰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기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기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실 것이 없으면 그래서 또 두려워했고, 먹을 게 없으면 그래서 또 두려워했습니다. 인생의 결핍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야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때에도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도 강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두려움 가운데 또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짓눌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고 나에게 주어주신, 약속해 주신 그 축복, 그것으로 전진하는 용기를 가로막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축복으로 전진하는 용기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데 그 대신에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왕비. 그저 아름다운 하나의 여인입니다. 늘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남들도 그 아름다움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자기도 그 아름다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여인.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때 그가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줄 혹시 아느냐? 네가 두려워서 그 뜻을 붙잡지 않는다면 너는 안전할 것 같으냐?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것임을 알았던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한번 해보리라, 이러고서 일어선 거죠. 그래서 이 그녀의 용기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거죠. 오늘 누가 우리의 에스더인가? 오늘 누가 모세인가? 우리 가정에 모세가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에 에스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에스더로 서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됐습니다. 주님의 용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는 용기입니다.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 용기, 인간의 세상으로 찾아오시는 용기,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비난과 그 십자가와 그 버림받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용기. 예수님도 두려움에 도전해서 자유롭지 못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그 두려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겨내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크리스찬의 삶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용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용기, 반대와 비난도 감수하는 용기,
우리들이 오늘 필요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건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을 선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예수님에게 합리적으로 포기할 것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사단마귀는 여전히 찾아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네가 선택한 그 삶은 불확실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나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지혜로운 거야, 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빵을 선택하라 그러죠.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건 너무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거야. 그러니 빵을 먹으면서 살아. 백성들은 군중들은 말씀을 준다고 좋아하지 않아. 빵을 줘야 좋아하는 거야. 너는 축복을 해. 돈을 벌게 해줘. 이런 이야기죠. 너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사람들은 너를 따라갈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네가 보여줘봐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따라오지 않을 거야. 너의 능력을 보여줘.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을 줄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네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은 우리도 이러한 유혹은요, 그때 이후로 우리들의 삶에 오늘날까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제 마음에는 왜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왜 없겠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불확실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곳에서 그러한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이 현장에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믿음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면서요. 오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고지식하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부활로 승리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며 내가 한번 오늘을 이겨버리라 이런 용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을 열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일연합 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기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생각하고 찾고 고민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확신 가운데 붙잡으며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1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